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앞뒤좌우로 한번 손 한번 흔들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1년 세상조사라고 그래야 되나, 사회조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인의 문장 이해력, 흔히 문해력이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는 데가 있죠. OECD.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거기 개발도상국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그 몇십 개 나라 가운데 이 문장 이해력이 우리나라가 중하위권에 속한다고. 근데 이게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간 평균 학력을 따져볼 때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은 최상위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 세계 이 대학 진학률로 따지면 전 세계 여러 나라 통틀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최상위권이래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배움을 위해서 대학에 진학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문장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2019년도 6월에 한 영화 평론가가 기생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는데 그 기생충에 대한 한 줄 평을 했어요. 그 평을 하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명징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직조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명징하다는 단어와 직조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인터넷상에서 한참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명징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깨끗하고 맑다, 그런 의미거든요. 아마 직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기억이 나잖아요. 이게 뭐 모시를 난다든지 옷을 짠다든지, 그게 직물, 이 직조하는 걸 짜는 건데, 기계나 배로 옷을 짜는 걸, 천을 짜는 걸 직조한다고 그랬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입니다. 2020년 7월 달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사흘이란 말, 사흘 하면은 3일을 이야기할 때 사흘인데, 어느 기사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사흘을 저렇게 썼어요. 아라비아 숫자 4자를 앞에 써가지고 사흘이라고. 기사를 쓸 정도면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문을 요즘에 잘 배우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한국인들의 이 문장 이해력, 이 문해력 저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통합된 의견은 뭐냐면 독서량이 적기 때문이다. 책을 읽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2015년도 세월이 좀 지났지만 유엔에서 이 조사한 것을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책을 어느 정도 읽는가라고 하는 것,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냈는데 192개의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책을 읽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16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위,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제 말씀을 드릴 때. 그런데 대학생들도 학교는 가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책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통계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54.9%가 1년 독서량이 평균 17.3권으로 나와 있고, 45.1%는 1년 동안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뭐 이래서 이제 읽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책을 읽는다고 이야기하는 54.9%, 이 사람들이 1년에 평균 17권 정도 책을 읽는데, 이게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 학생들 참고서 있죠, 자습서 있죠, 문제집 있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잡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올해 인문서적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 인문서적 같은 건 거의 전혀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뭐 참고서, 잡지책 이런 거 읽는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오늘날 젊은이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난독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서 장애증입니다. 책을 읽기는 읽는데 그 책의 내용을 파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도 이제 광화문에 그 교보문고를 종종 들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이야 뭐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서적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뭐 이제 그 책들 출판 정보 같은 걸 보고서 이제 제가 필요하면은 주문해서 이렇게 택배로 받아보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 교보문고에 가보시게 되면 큰 돌 하나가 입구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글이 새겨져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글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오늘 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독서의 계절이다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죠. 시인인 김현승 시인의 우리가 그 말씀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기도하기 좋은 때, 바로 이것이 요즘 계절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독서의 계절에 우리 어질레 문구에 많은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책 좀 빌려가지고 보시고, 요즘에 몇몇 분들이 청년들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책 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신앙 서적이라든지 일반 서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빌려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을 통해서 흔히 우리가 뭐 삶의 양식, 영의 양식이다, 마음의 양식이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찌울 수 있는, 육체만이 아니라 정말 이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통해서 살을 찌울 수 있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독서 이해력을 제대로 못하는 난독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혹시 은혜 난독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듣고 배웠고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은혜자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신앙인의 모습,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 낭독증 장애를 가진 성도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럼 이 은혜 난독증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신앙인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될 때 성숙해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신앙인의 성숙은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이 신앙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인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가 풍성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풍성하고 기도의 바운다리도 넓어지는 것이고, 지금이 기도하기 좋은 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 회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승 시인 이야기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분이 그런 시를 썼는데, 이 가을은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란 말이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새벽에 나올 때 약간 서늘하지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등줄기에 땀이 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이 가을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비도 자주 왔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이 가을철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그 골방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막상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지 않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겠다, 금요 기도도 나가야 되겠다, 열심히 시간 정해놓고 나도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제대로 실천이 안 된단 말이죠. 방해꾼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명하기 일수일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왜 기도의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곡해하는, 잘못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혹시라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교정하고 바른 기도, 특별히 골방 기도에 힘쓰는 이 가을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기도,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자,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 17절이 아니고 7절입니다. 예. 7절 말씀에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차례,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해야 되는지,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세 차례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3시, 6시, 9시 이렇게 하는데, 3시는 우리 시간 따지면 9시예요. 아침 9시. 그리고 6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후 정오지 12시. 그리고 오후 3시, 9시. 이렇게 하루에 세 차례씩 그들은 정한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게 될 때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도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짧은 기도문이에요. 그 짧은 기도문을
카디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은 안식일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암송하는 기도문, 아주 짧은 기도문을 카디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긴 기도문이 있는데 18개의 축복 기도로 되어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쉐몬의 에슐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문은 우리도 이해하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쉐마,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 기도문 세 가지를 그들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을 지니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알고 있다. 사실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다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때에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은 늘 그와 같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든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중심이 중요해요. 마음의 중심, 입술만이 아닌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 중심에서 드리는 기도, 입술만의 기도,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중심이 향할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실리지 않은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외식적인 기도가 뭐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길거리와 사거리에서 서서 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장 길목이라든지 이런 데 사거리에 서가지고 두 손을 높이 하늘에 들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길거리 사거리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몫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몫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건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 그 몫이 좋은 거.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곳이 아니, 후미진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내가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장소, 그게 오늘 여기 길거리와 사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이 실린 기도가 아니고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란 말은 형식에 매여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자기 과시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명함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명함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기가 팍 죽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3회, 100일 기도 10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명함을 받으니까 기가 팍 죽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40일 금식기도를 3회를 해서 그래가지고 명함에다가 딱 새겨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걸 굳이 여기다가 이걸 새겼을까? 왜 새겼을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그 의도가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그와 같은 글귀를 새겼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천만인이 나를 인정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기도를 얼마나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와 신앙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시하고 있는 골방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골방 기도. 골방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 장소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골방 기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꼭 장소적인 의미만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러니까 이 골방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 후미진 곳,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은밀하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광내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쳐서, 그것이 때로는 차 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공원이 될 수도 있어요. 벤치가 될 수도 있어요.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주부들 입장에서는 주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은밀한 처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곳이라면, 그것이 시장 골목이 될 수도 있고 길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느 곳이 되든지 간에 골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골방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 순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응답 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타인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거보다 감격적이고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가을 우리가 기뻐하기 전에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름을 지나면서 등한히 했던 우리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영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오늘 여기 그래서요. 오늘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 헛되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수고는 했는데 헛되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가. 농사 짓느라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올해 농사가 잘된 데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소학기인데 가을에 비가 자주 온 거예요. 그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이 나달들이 온전히 익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풍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한다. 오늘 여기 중언부언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했어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이 말의 의미는 실상은 뭐냐면 주수를 외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주문 외우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에서 주수를 외우는 것처럼 그걸 지금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어떤 문제 하나를 놓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떤 기도를 반복적으로 들으셨어요?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3번씩이나 나가서 반복적으로 기도,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3번이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다는 뜻이죠. 오늘 여기 반복적이라고 하는 말은 30번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반복적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주수를 외우는 것처럼 의미 없는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주석가 중에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틴데일 주석이 있거든요. 그 윌리엄 틴데일 주석에 보면은 이 윌리엄 틴데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될 때 오늘 중언부언이란 말을 아주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뭐 행설수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행설수설. 그래서 이분이 영국 분인데 이 영국의 영어 성경 가운데 보면은 NIV라고 하는 이 바이블이죠.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번역을 저렇게 해놨어요. 이교도와 같이 행설수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란 의미가 바로 이 간절한 마음이 없는, 반복적으로 입술만이 하는 그런 기도, 뜻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설수설한다. 우리가 어떤 분 이야기할 때 보면은 핵심이 없잖아요.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행설수설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분명히 상대방에게 자기 의견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듣기는 들었어. 근데 상대방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랬을 때 행설수설한다 그런 얘기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핵심이 없어요. 이런 기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다. 외식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첫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목하도록 시선을 끌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기도의 양, 즉 기도를 많은 시간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길게 해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행설수설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도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행설수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시대에 바알과 아사랴 신을 섬기는 850명과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와 대결을 갈멜산에서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대결 싸움을 하게 될 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지금 바알을 섬기고 아사랴 신을 섬기는 850명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미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른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종같이 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중요한 분이에요. 이게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술 외우는 거죠.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들 봤죠? 무당들 뭐막 탈랑탈랑탈랑 막 흔들면서. 저는 어릴 때 이 대구 타는 것도 봤거든요. 구 타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혹시 작두 타는 거 보셔서 저는 그거 다 구경을 했어요. 작두에서 춤을 추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대를 흔들고 그게 뭐예요? 주술이에요. 주술. 사람들 그 두려움을 주고 말이죠. 그 오는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왜곡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그렇게 주님이 단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 오늘 중언부언하는 행설수설하는 이방인들 그 주술을 본받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어때?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이미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면 응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미 준비 다 해놓고 계세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럼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알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 근데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장로님 어떠십니까?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면은 대화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죠. 어릴 때보다. 근데 부모 마음은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성한 자식들이요, 때는 멀리할 때가 있어요. 제일 효도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게 효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거 애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동무 되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대화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흔히 대화라고 이야기, 영적인 대화,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하나씩 열까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 필요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시고 구하는 자의 기꺼이 옛다 하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의 자녀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밤에 응답 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프와 같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숨이 멎는 거예요. 영적인 숨이 멎는 거예요. 영적인 숨이 멎으면 성도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가 왜곡되면 성전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변질되고 종국에는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도 회복,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다.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이 기도를 회복해서 이 가을에 코로나를 지금까지 이기며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